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간을 지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에 드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보낸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무적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새들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바닥에 있는 모든 일이 여러 날이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물에 타서 풀어지고 새들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르리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의 그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나 조상들 아니면 가족들이 얼마를 살다가 상을 마쳤으니 그것은 상관하지 않고 대중가요처럼 100년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부모님이 선친이 100년을 살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은 제가 만나보았던 사람들,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젊은 분들도 바라는 것이요, 100년에 대한 한계를 갖고 있더라고요. 100년. 근데 저희 집안의 선친들도 100년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처갓집에는 장모님의 언니가 104살을 살았던 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100년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이 다 100년을 사는 게 아닙니다. 1000명에 하나, 10,000명에 하나 그저 100년을 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요처럼 한 100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간절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멘. 아니요. 아니요. 제가 한 80이 넘고 또 어떤 그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도 아니면 물어봅니다. 그냥 몇 살이나 살기를 원한다고, 100년을 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의식주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이 풍부하고 또 있는 것을 자기 원하는 것을 다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살고 싶은 모든 집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참 많습니다. 어떤 집은 돈 몇천이 없어서 자기가 원하는 집에 못 들어가는 집이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계절이 바뀌니까 자기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수리비가 몇십억 들었다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참 모르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 모두가 살았다고 해서 정말 그 마음속에 다 평강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살까? 100년을 더 산 사람 집에도 질병과 고통으로 해서 가셔가리를 수십 년 하면서 살아오는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내가 고통받고 생명에 큰 문제를 만나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오늘 진정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100년의 한계만 정하지 말고 영원히 천년을 살아가는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영혼에 대한 이 찬송과 고백이 늘 입으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불렀던 찬송 속에 영혼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다 같이 한번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하루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첫 번째, 우리 함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다 같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들로 오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 속에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우리를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시면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이 주님을 가리우시는데 갑자기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해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려오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보혈과 천사장이 나타나 신이 강림하신다. 두 번째 강림하신다 라고 하시는데요. 그 두 번째 강림하실 때 첫 번에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요.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오시는 날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자들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는데요. 자기에게 특별히 알려있다고 그래서 미혹을 한대요. 그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신종 보석 귀신이 있다고 그러대요. 아무런 자기와 관계가 없는데요. 문자가 옵니다. 뭐라고요? 참배라고. 그 사람이 있는데 아니면 다른 사이에 방해되지 않고 집 앞에다 그냥 대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참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배라고. 그러면 그 참배라고 오고 안 되면 전화를 해요. 그 전화를 받지 말래요. 왜? 어떤 분이 참배라고 해가지고 전화를 받았더니요. 한 번에 몇십만 원을 그냥 나가버렸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요. 성경에 말씀하지 않는 미혹된 말씀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성도를 미혹하는데요. 아주 좀 갈급해 있는 사람들 그 미혹에 빠져 넘어갑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아멘. 분명한 것은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도적을 이게 뭐 이렇게 도적 맞으라는 얘기 아니고 도적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집에 도둑놈이 들어와서 도둑을 아마 여러분 도둑을 맞아보는 경우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도둑을 맞아봤습니다. 서울에 살 때 도둑을 맞아. 교회 봉사하러 가고 저는 이제 출근을 했는가 집사람 집에 집에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문 열어놓고 그 가까운 교회 봉사 갔잖아요. 갔다 오니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었는데 그때 냉장고 있어서 우리 집 냉장고 먹고 우유도 내 먹고 뭐 그냥 다 튀겼는데 가져갈 거 없으니까 뭐 튀겨갈 거 없어요. 그냥 뭐 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또 현금이 있을 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도둑이 가면서 회칼을 가져간 겁니다. 그 회칼은 저희 매제가 리비아인가 뭐 저기 돈 벌러 나갔다가 올 때 이게 천안 그 형님한테 이거 선물로 준다고 회칼을 아주 뾰족하게 이걸 안아줬는데요. 그냥 이렇게 집안에 넣어놨거든요. 갈 때 그걸 가져갔더라고요. 와서 감상한 것은 만일 도적이 집 안에 있을 때, 이 안에 있을 때 누가 이러다가 그 칼 가지고 그냥 어떻게 했을 거예요. 참신한 거예요. 도둑이 들어와 있을 때 집에 안 들어오게 다 했구나. 도둑이 언제 오는 거냐. 도둑은 꼭 밤중에 옵니다. 밤중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도적이 어느 경전에 올 줄 알았다면 집주인이 깨어서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것인가. 근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인데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어있어라. 깨어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마치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사실은 내가 말하는 어떤 것도 그렇겠지만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만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기를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소서. 아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patmos에 유배되어서 있을 때 장차 앞으로 속히 될 일을 그 종 천사를 보내서 그 종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앞으로 반드시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 분명하게 오늘 정치인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있어 망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 만일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갑자기 오신다니까 아유 집안 청소가 안 되고 집안 정리가 안 되고 이것은 우리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해도요 비상이거든요.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집안 청소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요 어떻게 해요? 주님 언제든지 오십시오. 지금 오셔도 됩니다. 지금 나는 항상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 잠깐만요. 잠깐만. 우리는 집안에 손님이 오는 경우라도요 항상 손님 맞을 준비를 못하고 사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대개
손님이 오거나 아니면 귀한 분들이 올 때는요, 집안 정돈이 잘 안 됐을 때, 그리고 귀한 손님이 오실 때는요, 집에서 뭐 반찬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음식물이 잘 준비되어 가지고 항상 오시기만 하면 음식 대접할 수 있을 그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꼭 없을 때.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주님이 속 키우리라.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하실 것입니까?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를 오시옵소서. 지금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좀 이렇게 다른 것 때문에 특송을 하지 못하고 163장 우리 주님 예수 다시 오실 때라고 한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참 목이 뭐 그렇게 돼가지고 은혜가 아니고 오늘 이 찬송을 또 부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있듯이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소원 지금도 참고 기다리십니다. 참, 이 사람은요 참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지금도 참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좋아한 대로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원한 대로 자기 육체의 만족을 온갖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입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노홍수 때 보십시오. 장수의 은혜를 주셨어요. 평균 연령이 600세가 넘어요. 그런데 그 장수하며 살아가지고 되겠어요. 자기 좋아한 대로 살았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참으시는 것 중에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믿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또 다른 사람이 듣고 그들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으로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도 죄로 인해서 죽는 걸 원치 않는다. 악인도 회개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고백하고 찬송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자기 어떤 개인적인 모든 잘못이나 아니면 부지 중에 어떤 경우의 모든 죄도 우리 주님의 보혈보다 더 큰 죄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죄를 씻겨주신, 심지어 살인하고 강도질하다가 마지막에 죽어가는 살인 강도의 죄까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님 보혈로 씻어줬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나 혼자 구원받는 걸 이걸 원치 않고 우리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아요. 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 우리 주님이 이제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상을 가지고 상급받을 자에게 주시려고 오는데요. 우리가 상받을 준비를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멀리 있는 분들에게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만날 수 없는 사람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아, 너희들 오늘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만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원치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모든 사람 속에 여러분의 가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척과 자녀도 포함되어 있고 부모와 다른 사람들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겠지만요. 내가 그 사람 통해서 상처를 받거나 그 사람이 가장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어떤 그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의 가족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혹 멸망이 이를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 살아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꼭 전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곁길로 가지 않고 주님만 바라고 살아간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임종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서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 속에 우리 형제 속에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나만이 만날 수 있는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잘하기 때문에 전할 아닙니다. 한 분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천년을 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사람들의 목적을 크게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크게 갖는 사람이요 미리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못 가요. 내가 의사가 돼서 다른 사람이 병을 고치고 또 다른 많은 사람에게 건강을 회복하기 원한다 볼 때요, 아 내가 목적만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닙니다. 심지어 연예계나 아니면 가수 활동을 하고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목에 피가 나오기까지 연습을 한다고 해요.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아무런 준비 없이 무조건 모든 것 아니요.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하는 사람도요, 마라톤을 하려고 한 사람은 준비 자세가 틀려요. 준비 자세가. 그러니까 오늘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어떤 준비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100년의 한계를 한 100년 살고 싶다고 100년의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100년 산 사람이, 여러분 100년 산 사람을 만나봤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100년 산 사람을 만나본 사람이 별로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을 만나봤습니다. 남자분도 만나보고 여자분도 여러분을 만나봤습니다. 또 그런데 나는 10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냥 아닙니다. 100년을 살았는데도요, 더 살고 싶어요. 더 살고 싶어요. 100년을 살았는데 더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육체를 가지고 100년 아니면 얼마나 더 살아요?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기기나 아니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이 전화기 같은 경우에도요, 배터리에 충전 양이 있습니다. 양이 있어요. 심지어 자동차에
운행되는 모든 이것을 촬영하는 기계가 있잖아요. 기계가 잘 안 돼서 갔더니요, 이것 만드는 회사에서 3년의 한계를 정해놓고 만든대요. 더 이상 가는 것도 있지만 그 정도가 되면 고장 나가지고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오늘 건강하고 내가 모든 활동을 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한다고 내가 100년을 그냥 안 돼요. 생각만큼 안 되는 거예요. 건강도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잖아요. 근데 살아가는 삶에 세상 사람들은 100년의 한계를 정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천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체를 가지고 전혀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내 영혼이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영혼이 영원히 찬양하리라, 이 고백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저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요 이렇게 안 살아요. 연휴에도 새벽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합니다. 아주 우리가 경제적으로 모든 걸 다 준비가 되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한다고. 전 세상이 전부라면 저는 이렇게 안 살아요. 목회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내세, 천년을 준비하는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한계를 두고 살아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상관하지 않아요. 심지어 양심의 가책을 읽는 일까지 하면서도 얼굴 색 하나 변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시기하고, 또는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가는 중에 앞에 있는 한 여자를 끌고 한 손에 돌을 들고 예수님께 옵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러면 현장에서 그 여자를 만나거나 그런 사람을 잡았으면 돌로 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끌고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가르칠 겁니까? 만일 모세의 율법에 어긋난다고 하면 그 돌을 예수님께 던지기 위한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돌로 치지 말라 하면 그 돌을 어떻게 해? 모세의 율법을 어긴다가 볼 맞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죄 없는 치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치는 사람은 법정에 가서 증인으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돌을 먼저 던졌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 증인으로 섰다가 죄가 드러나면요, 오히려 자기가 처벌 받을 수 있잖아요. 돌을 못 던지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돌을 자기도 몰래 버리고 하나씩 도망을 갔어요. 유대인들은 양심의 가차이를 받았는데요,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 다른 사람 앞장서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화인받은 양심처럼 가책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어떻게 살아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삽니까? 청리가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살아야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는 강원들이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느니와.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건물들, 고층 건물들 지을 때 보면요,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주 철제로 가지고 짓습니다. 철제. 철이 얼마나 튼튼합니까? 그리고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그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지진 대비를 위해서 웬만한 지진에 견디기 위해서 아주 보강을 아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에서 미국의 쌍둥이 빌딩 건물이, 그 고층 건물이 동시에 녹아내렸습니다. 철이 아무리 강해도 열에는 약하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하늘이 불에 탄다고 했습니다. 뜨거운 불에 견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간 모든 생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집을 짓고 살아간 모든 생활들, 믿음으로 짓는 그 모든 집들을 마지막에 불로 공력을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불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진 사람만이,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살아간 사람만이 그 어떤 불에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여러분, 화려한 견고한 것도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세상의 모든 것이 녹아지고 다 부서지게 될 때 견딜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성도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천년이 하루가 같습니다. 베드로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여러분,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이건 분명히 잊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은 너무 깊게 느낀다는 겁니다. 제가 시간을 계산해 봤거든요. 운동을 한다고, 아유, 이제 나이가 많아지거나 아니면 건강을 잃어간 사람들이, 또는 요양원에 또 들어가서 있는 분들은요, 다리의 기운이 못 걷는 사람이 들고 한다고 합니다. 못 걷는 사람. 근데 다리 근육을 위해서 운동을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해보니까요, 1분을 시간을 쟀는데요, 1분이 왜 그렇게 길어요?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데 1분이 왜 그렇게 길어요?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이에요. 하루가 24시간인데 1년이 8,000시간이 있는 거예요. 1년이. 10년이 87,000시간이 넘는 거예요. 100년이면 100만 시간에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옳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아. 천년 같아. 문제대로 지옥은 하루가 천년 같은 고통과 절망과 후회스러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는요, 천년이 하루 같다. 얼마나 즐거우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우면 천년이 하루같이 그냥 천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천년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다 같이 영원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천년을 하루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오늘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서 100년을 사는 것으로 영원한 만족이 아닙니다. 건강을 혹 잃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라도요, 100년의 한계를 원하지만 100년이 전부가 아닙니다. 1000년을 넘어서 영원히. 그리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천년이 하루같이
큰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행복과 영원한 그 기쁨과 그 만족과 그 영원한 여러분 그때는 뭐가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눈물도 없다. 눈물도 밤도 없고 영원한 만만한 있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여를 하루같이 얘기하고 살아요. 오늘 살아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에스라에서 천년의 하루 같은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가 천년 같은 고통과 지루함의 멸망의 날입니다. 천년의 하루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